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또 첫째 주일 또 첫째 날 12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탄이 있기까지 24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대강절이 뭐냐 하면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의 절기절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누가 내려오시는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은 두 번 오십니다.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성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에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것보다도 더 액센트,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활하사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말하는데 도착, 어라이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1일부터 25일까지 이 5주간을 지나면서 매주 하나씩 초를 켜게 되는데 첫 번째 켜는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초입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초입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를 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초를 켜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신부신앙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24장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25장에 와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되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 없는 지진의 소식을 듣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수십 번의 지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3년이 넘었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을 넘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휴전을 맞았다더니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만 가짜 예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놀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슬기로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10처녀의 비유는 수도 없이 듣고 심지어는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들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미련한 처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 정도 되면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것 알았는데,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신랑이 드디어 옴으로 말미암아 다 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기름이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그 등으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그 등에 기름이 없이 불이 꺼진 등을 들고 다닌다면 어두움을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등은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 추장스러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 미련한 성도, 미련한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인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합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같이 등을 들고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졌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저 뒤에 가면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과 그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이 오시는 그 날과 그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우리 찬송가 176장에 보면 맹인이었던 크로스비가 작사하고 하워드가 작곡한 이 찬송에 보면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4절 가사에는 보니까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면 저 뉴욕에는 지금 한밤입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로 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밤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통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반드시 비가 올 것 같기는 한데 당장 나갈 당시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서 집에서 우산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 우산이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우산을 챙기느라고 아주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오는 길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다면 거추장스럽게 준비해 갔던 그 우산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신랑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 처녀들이 등만 달랑달랑 들고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병을 따로 준비해 온 처녀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신랑을 맞으러 온 처녀들이 등만 들고 오면 되지 뭐 거추장스럽게 또 기름통을 따로 준비해 왔느냐고 책망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준비한 기름병을 간수하느라고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더 거추장스럽고 더 힘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랑이 들이와서 다 졸며 잘 때만 해도 그가 여분으로 준비했던 이 기름병은 쓸모가 없는 것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간편하게 등만 준비해 온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로 여겨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등만 준비해 온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병을 준비해 온 처녀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왔느냐고 책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 이로다 나와 맞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등을 보니까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그들이 준비했던 병에 있는 기름은 다해가기 때문에 준비해온 여분의 기름을 채워야 할 순간이 되는 순간에 그제야 이 처녀들은 자기들이 잘못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으면서 주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미리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열 처녀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처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당장 밝힐 수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점검을 해볼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선에 올라왔는데 불이 밝혀지지 않는 빈 등,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쓸모없는 등을 들고 주님의 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나의 등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 오실 길을 환히 밝히고 신랑 되신 주님을 환영할 슬기로운 처녀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뜰에 성전 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등만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이 불이 꺼져갈 때 언제든지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등은 성도들의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름은 성도들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등은 경건의 모양이요 기름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각종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로 주님의 교회에 다니지만 정작 껍데기뿐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등불을 밝힐 경건의 능력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등은 들고 다니긴 다니는데 불이 꺼진 등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등은 들고 다니긴 다니는데 기름이 떨어진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가물가물한 등을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 신앙의 외형,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등만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담을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실 준비를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늘로부터 호련하고 급한 바람이 있어서 불 같은 성령으로 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내 등불을 밝히고 또 등불이 끓어가지고 그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등만 말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경학자 윌리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의 은혜로 공급함을 받아 충만하게 이르게 된 자들이요,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 은혜에 머물러 자신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메말라 버린지도 모른 채 또 이미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가치가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등불의 가치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하고 흑암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등불, 진리의 등불, 또 생명의 등불을 높이 켜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이 어두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오직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저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보니까 이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로서는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힐 수도 없고 신랑과의 혼인잔치에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덩신 같고 미련하다고 말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잔치 동안에만 쓸 만큼 좀 나눠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름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수 없고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참 좀 갈라주지 나눠주지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 싶은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이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정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령의 기름은 누군가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오직 내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막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치맛자락 잡고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림머리 해가지고 루즈도 바르고 한복도 참하게 입고 있을 때 오면 좋겠는데, 이 신랑이 늦어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올림머리 했는데 안 잘락 했는데 졸다가 넘어져서 잤는데 올림머리는 다 무너지고 루즈는 다 번졌고 한쪽 볼때기는 침이 흘러가 엉망인데, 그때 신랑 이로다 라고 하니까 머리도 따듬어야 되지요. 루즈도 뺏겨서 꺼내서 칠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또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등이 꺼져가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좀 신사적으로 기름을 나눠 달라 그랬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애걸복걸하면서 좀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강압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 기름은 결코 공유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기름 좀 얻었을 생각을 지금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준비한 것은 다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은 나 외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는 신랑이 올 때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는 말은 전혀 없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거기는 좀 덥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신랑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늦은 밤에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 엄마, 아버지,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들어오면 그 문은 딱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하는 동안에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기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복걸했지만, 이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이 올 때 급하게 기름 준비하면 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성령의 기름은 신랑이 오시기 전에 평소에 지금부터 주일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거추장스러워 보여도 잠자는 동안에는 간수해는 또 그런 그 수고가 따를지라도
신랑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신부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아니 목사가 성탄절 설교를 하지 왜 저런 소리를 하노?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성탄하셨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신부신앙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미 불이 꺼져버린 빈등만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가물가물 불이 꺼져가는데도 그것이 꺼져가는 것 알지도 못한 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태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벽녘에 아주 늦은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이로다 나와 맞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